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이루고 너희에게 원하노라. 내가 이르면 다시는 이루고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하기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께 온 공주를 이루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전에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가서 하나님께 되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또 주께서 말씀하신 기쁨과 평안과 승리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이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나 한 집단에 있는 사람이 모두 똑같은 상황과 형편의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형편과 상황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그 상황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통과하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기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뭐예요? 그렇게 기쁨, 승리, 평안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일한 상황을 슬픔과 애통과 걱정과 패배로 그 상황을 통과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부러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패배가, 절망감, 그리고 불안, 염려로 그 상황을 통과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승리의 삶을 살지? 라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뭐예요? 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기쁘게 평안하게 승리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불안, 염려, 패배의 삶을 사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나무 교회 당연히 안 가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하시네. 그래야 돼요.
또 남북교회에 출석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내 세상적인 것이 잘 되면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이 안 되면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 좋은 남북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야죠. 차이가 뭐예요? 교회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나타난 피상적인 모습, 근본적인 차이가 믿는 구석이 있느냐 없느냐. 믿는 구석이 있는지 없느냐. 믿는 구석이 있다.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그거를 수준 높은 말로 말하면요, 내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양과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마치 내 문제가 가장 크고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는 걱정할 거고 근심할 거고 패배감, 절망감 속에 헤어나지 못할 거야.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됐으면 거기서 헤어나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오거든요. 파도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고 오라고 해서 옵니까? 내 인생이 바다와 같다면 이 파도는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파도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관점의 차이.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사회심리학자, 사회운동가인데요, 사무엘 스마일스 인격론이라는 책에서 생각은 뭘 만들어요? 행동을 만들어요.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인생을 만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만드는 거는 뭐예요? 내 생각. 여기 예수님이 같이 읽었지만 그냥 우리 편안하게 터놓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설명이 필요로 합니까? 네? 아니,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하고, 아니, 다 아니까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럼 설명 안 하렵니다. 네? 설명이 조금 필요하죠? 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는 거는 한 6주 전에 해놨는데, 이것을 충분히 소화하는 데는 오늘 아침 예배 전까지 계속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와 성도들이 공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찾아낸 게 뭐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내 삶은 그대로 거기 머물러 수밖에 없다. 조금 있으면 나 보지 못해. 16절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날 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16절에서 33절은요,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돼요. 이 다음에 나오는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본인과 제자와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17장에 있어요. 18장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 신하들,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붙잡으러 와서 붙잡아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가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조금 있으면 나 보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뭐예요? 나 죽어 이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나 보지 못해.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보면요,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나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갈 거야. 이 얘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좁게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과 더 넓게 보면 나 여기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 28절에 그랬죠. 28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 그리고 이 세상에 왔거든. 그런데 나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이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첫째는 뭐예요? 나 부활할 거야. 또 하나는 내가 떠나면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고 더 먼 안목으로 보면 나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거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1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수업을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은 알아듣고 어떤 학생은 못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서 알아들은 거예요. 그 학생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정도의 지적인 수준을 가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제자들이 서로 말해요. 서로. 네.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뭐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라는 말씀은 뭐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뭐지? 이렇게 서로 물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근데 서로 이게 뭐지라고 서로 모르는 걸 가지고 의논하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도 있어요. 서로 이제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반짝이는 그것 때문에, 이게 그런 걸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서로 몰라요. 모르는 사람끼리 의논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이게 재미난 건지 놀라운 건지 모르는데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안다고 얘기하죠.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는 게 좋아요. 모르면서 서로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희 서로 이렇게 물어보냐? 그러면서 여기서 제자들이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18절이요. 조금 있으면 이라 라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시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말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또 더 먼 관점에서는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라는 말인데요.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19절이요. 그 제자들이 궁금한 게 뭔지 예수님이 아세요. 묻고자 함을 아세요. 그래서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그 말, 그렇게 말하니까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20절. 진실로 이건 진리예요.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진실로라는 것은요, 결코 잊지 말고 명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강조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표현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대 선언이에요. 중대 선언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을 들어요? 텔레비에서 오늘 12시에 대통령이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TV를 통해서 다 중계가 되죠. 관심을 갖고 듣죠. 이게 그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 곡하고 애통할 것이야.
이게 뭐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통곡하고 가슴 아파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통곡하고 가슴 아파할 때 세상은 기뻐할 거야. 여러분, 기쁨의 뜻이 뭐예요? 내가 애곡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세상은 기뻐 날뛰는 거예요. 기쁨이 뭐냐면요,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내 마음도 하나님을 기뻐한 그 이상으로 내 마음의 기쁨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 놔둬요. 십자가 밑에서 로마의 병사들이 소위 그 뭐라 그래요?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냐면 뭐죠? 희쭉 웃는다. 네? 네. 이제 죽었어. 거기서 웃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요. 잘 죽었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웠는데 나를 괴롭히는 네가 죽으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기뻐할 일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조금 있으면 뭐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근심하나, 예, 내가 세상을 떠난다, 십자가에 죽는다, 이게 근심이에요. 그런데 너희 근심이 뭘로 바뀌어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질문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 근심하게 됐을까요? 애곡하고요. 그야말로 이 마음에 통탄하는 마음,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근심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찼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렸는데 통찰력이 있고 조금 눈치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죠. 군대 제대할 때 두 가지 들고 나와야 돼요. 뭐를 들고 나오냐면 하나는 눈치, 또 하나는 요령.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중에 이 말의 의미를 전달을 했는데 눈치가 있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눈치가 조금 더 필요하죠. 왜 근심해요? 왜 근심해요? 아는데 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걱정거리가 해결됐어야 안 됐어요? 먹는 문제 해결됐어야 안 됐어요? 병든 자가 고쳐졌어야 안 됐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야 안 살아났어요?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졌죠.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요, 내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면 다 해결돼요. 내 해결자, 아까 그랬잖아요. 어려운 문제 나는 못하는데 옆에 해결자가 있어. 근데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돼야 안 돼요. 네? 나의 공급자가 떠나, 내 해결자가 떠나, 내 치유자가 떠나, 나 혼자 남아.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이 뭐가 돼요? 해결된다. 도리어 기쁨이 된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곳이 없고 꽃길만 걸어가는데 앞으로 나올 길도 꽃길이에요. 그럼 꽃길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가시밭길을 걸어, 자갈밭을 걸어, 험산 준령을 걸어. 그런데 그걸 걷고 났더니 그 다음에 꽃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꽃길로 갑니까? 아니면 지금 가는 길이 가시밭길, 자갈밭길, 험산 준령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가시밭길, 자갈밭길, 험산 준령을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거 넘어가면 꽃길이 너에게 나온다. 그래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세요. 네. 이게 비유예요, 비유.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근심하게 돼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겪는 육체적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세 가지 같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산통이래요, 산통.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돌통 있죠, 돌통. 암통이라고도 해요, 아니다. 돌통. 몸에 돌 있죠. 신장 결석, 뭐, 요로 결석, 요로 결석 한번 겪어보세요. 뭐 그냥 떼굴떼굴 부르죠. 못 견뎌요. 죽는 게 나아요, 참. 세 번째가 뭐냐면 암통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산통이에요. 근데 잊어버려요. 기쁨 때문에. 여기서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해요. 뭐를 근심하는 거예요? 통증. 해산하는 통증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네. 그 산모들 출산할 때 목 끄집어 당긴다면요. 네? 당겨보셨? 당겼어요? 네. 머리끄레기도 당기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하고 그만큼 이 산통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출산 그 바로 직전이 제일 고통스러운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해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담. 여자는 산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남자는 군대 가기 때문에 괴로워한다고요. 가봤더니 괴로워 아니면 할만해? 할만한 거야. 저도 군대 생활 42개월 했어요. 개같이 끌려갔지만 할만한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그 이후에 생명이 이 땅에 나는 기쁨 갖기도 거절할 수 있어요.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가 큰애 딸을 낳고 아들도 좀 낳아야 되잖아. 이게 뭐나 왜요? 산동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손 들었어요. 뭐 안 낳겠다라는데 뭐라 그래. 자, 이게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근심의 원인이 뭐예요? 내 육체적 필요를 채워줬던 그분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면 내 육체적 필요는 누가 채워주지? 이유. 그게 마치 사람이 겪는 육체적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인 산통과도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어. 뭐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볼 거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다시 올 거야. 성령을 버릴 거야. 나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2절이요. 지금 근심하지만 다시 볼 거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 근심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기쁨의 가치도 심각하게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거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첫 번째 이유거든.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여러분이 부활의 그 경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오늘 조금 절망과 고통을 겪으면요, 그냥 무너져요. 고통을 겪어요.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은요, 그냥 이 손가락에 뭐죠? 가시 박힌 게 아니에요. 온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픔, 소라고 하는 찔러서 아픈 게 아니고요, 큰 환란 있죠. 전쟁통에 포탄 맞은 거예요. 트리블레이션이에요. 세상에서는 포탄을 맞아서 생사가 갈리는 그 상황에 있을 수 있다.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라는 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굳게 먹어라. 또 하나는요, 즐거워하라라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쓰겠는데요, 저 담대하다라는 말이 첫 번째 영어로 take heart예요. 마음을 꽉 잡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be of good cheer. 운동 경기에서 치어 볼이 있죠. 기분을 돋구는 여자예요. 치어 보이는 내가 못 들어봤어. 그건 응원 단장인가?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라고요. 뭐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왜요? 내가 세상을 승리했다. 결과는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면제된 승리가 아니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승리를 보장받고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서부터는요,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있고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23절을 보시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성령이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요, 그때부터는요, 이 제자들이 누구하고 직동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직동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 그날에는, 성령이 온 이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옆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모든 문제를 상의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와 직접 통하여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가 또 중대선언 한 번 더 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요. 여기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떠나도 아주 떠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23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세요. 자, 구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삶에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쳐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환난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환난 속에서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이 떠나도 슬퍼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남아있어도 그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의 결과가 뭐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함.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6절, 24절, 25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면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설명이 필요해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말씀하셨죠? 설명을 하셔야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렇게 비유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쉽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안 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지 않느냐.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한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이 이보다 못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비유로 말씀. 여기서도 무슨 비유도 말씀했냐면요.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요. 떠나는 게 해산하는 여인이 산통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비유로 말해요. 이제는 내가 직접 말한다.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말해요. 26절. 이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 이제 내 직접 구하라. 지금까지는 내가 그 통로가 돼서 아버지께 구했는데 이제는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나한테 위임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구하라.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27절. 근거가 있어요. 제자들이 또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믿었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서로 친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에 찾아오죠. 그래서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시겠다 하면 그 간곡한 마음으로 나한테 부탁한 그 사람의 말을 나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줄 거야 아니면 생각 좀 해보고 라고 말할 거예요. 네? 그런 어려움을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게 뭐 팔려서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친하고요. 무슨 말을 해도 뭐 격이 없어요. 그래서 불쑥 들어가서 제가 요즘에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줘야지. 뭔데? 얘기해봐. 이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친히 너를 사랑할 거야. 이 관계가 되는데요.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요. 자, 이 사랑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보기 4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다. 이 사랑은 필레오다. 이 사랑은 에로스다. 이 사랑은 스토르게.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다. 4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네? 네, 아가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데 전혀 친밀감이 없어요.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그 사람이 부자야. 근데 가서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죠. 거의. 너무 가까워. 평소에 어떻게 네가 내 친구냐?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내가 너를 친구로 만난 거야. 그 친구한테 가서 어려움을 얘기해요. 진작 말하지. 왜 이제 얘기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널 보니까 어려운데 내가 돕고 싶었는데
이런 관계예요. 필레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세요? 친한 친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몰라요? 시간도 같이 보내고 밥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어려운 과정도 같이 손잡고 붙들고 격려하면 이래야 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본 경험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이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네. 그래야지 하나님도 우리하고 친한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걸 예수님이 인정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고 너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친하대. 그래서 구하라 이거야. 28절.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죠. 왜?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로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왔어요.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러, 죽음의 문제 해결하러 죽으러 오셨어요. 그 죽으셨어요. 그 인간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임무 완성해. 아버지께 간다라는 게 뭐라 했죠?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을 완수했다. 인간의 죄, 사망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게 의예요. 완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자, 29절이요. 그래서 이제는 비유로 말 안 하고 이제 밝게 말하겠다. 내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유로 말 안 하고 직접 얘기하겠다. 30절. 여기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서야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우리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소위 친구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보면요 이 고백이 그의 신앙의 완전히 성숙한 상태를 말할까요? 이 시작일까요?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해요? 31절. 진짜야? 이거예요. 진짜야? 여러분 신앙 고백했죠? 진짜야? 어제 우리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내가 예수님도 믿고 구원도 믿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천국과 지옥 있다고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해줬었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못 벗어나요. 야, 예수님이 네 구원자라는 걸 믿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럼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없냐?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야. 우리 큰아들 지금 신학 공부합니다. 신학교 다니는 40살이에요. 그걸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런 깊이 있는 대화를 못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한 거지. 자기도 신학을 공부하는. 여기 제자들이요. 믿습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요? 진짜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초보 단계에 있을 수 있고요. 중간 단계에 있을 수 있고요.
성숙한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구원받았다 잃어버린다라는 목사님 말씀인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렇게 주었다가 뺏는 게 아니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있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게 있고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게 있어. 죄의 권세로부터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마치 죄의 형벌로부터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솔로몬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을 텐데 말년에 그가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도 안 하시고 그러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32절.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거 진짜야 라고 말씀하면서 너 흩어질 거야. 금방 흩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데요. 예수님 너 진짜야? 그 말 너희 조금 있으면 흩어질 거야. 왜? 내가 대제사장이 보낸 아랫사람 때문에 체포가 되면 그래 헤어질 거야. 근데 벌써 온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나 혼자 두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3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한 마지막 마무리.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제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한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뭐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요동치는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평안을 누려도 세상은 여전히 환난 속에서 너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승리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결론과 같은 말씀이 뭐냐? 근심하지만 기뻐하라. 근심거리 있어요. 예. 아마 우리 세상 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땅이 그냥 근심, 고통, 걱정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 왜? 내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다. 고통스러운 환난 속에서도 이거를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을 해준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에 너희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환난 속에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면제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죄거든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요,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나도 그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세요. 욕망과 탐욕과 그 권력욕 때문에 우리 백성들 죽어나잖아요. 그거 없애달라고 하면은 그들이 국민 여러분 옳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잘할게요라고 우리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언해요? 안 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세상에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경외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감격을 겪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세 번째, 환난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승리의 삶을 보장하신다. 이런 삶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혼란 속에 우리의 삶을 가둬두지만 그러나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의 삶 누리게 하시기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 기도응답 그리고 혼란 속에서 승리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 모두 기쁨의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